자, 31장입니다. 이제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결국에는 뭐 민수기에서 됐었고요. 또 여호수아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여호수아, 이게 원래 표현은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러면 예수님이랑 똑같죠? 그 여호수아라고 한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가 너무 뻔하게 나타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로부터 이 모든 것이 넘어가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요. 그,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멋지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민수기 가서 잠깐 볼게요. 민수기. 우리 했었지만. 민수기 27장입니다. 1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네, 그리고 넘어가셔서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구하는 거예요. 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감사합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그냥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한테 간구했어요. 간구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간구해서 응답받아서 나타나는 게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게는 안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택함 받은 것이 좀 뭐라고 할까? 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택함 받는 것과는 달라요. 음, 모세가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가 택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죠, 그렇죠? 아들이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뭔가 증명되어서 음, 택함 받은 지도자 이런 느낌. 재밌죠? 네,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한 삶을 그전 보면은 회중 성막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했던 기억나세요? 네. 그쵸? 찾아봐야겠어요. 회막 듣는 거 있지? 출애굽기 33장 11절. 감사합니다. 3312 읽어주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그렇게 돼서 증명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은 우연이 되거나 뭐 혈통으로 된 거나 그것 아니라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성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나타나서 증명이 되어서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신가요? 뭐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 거예요. 이제. 그분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바라봤을 때 그러합니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여러 표상들이 있지만 여호수아가 예수님 표상한다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 표상한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네, 귀한 거예요. 귀한 관점이니까 잘 집중해서 보세요. 자,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돌아오셔서, 31장입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2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간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수아도 먼저 갈 것이다. 하나님도 먼저 가실 것이고, 여호수아도 먼저 가실 거다. 먼저 갈 거다.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겹쳐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볼게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 간다. 이런 거.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이제. 자, 백성 없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없는 백성. 어떨까요? 둘 다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셔도 백성 없는 여호수아는 의미 없죠. 그리고 여호수아 없는 백성도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보다 앞서 나가요.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보다 앞서 나가는 거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하여 앞서 나갈 때 누가 앞서 나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8절 하나님, 보시면 여호와가 그렇죠. 하나님이 앞서 나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백성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나간다는 거는 누가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 재밌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나온 거는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매 면제년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했잖아요. 면제년 했잖아요. 했잖아요. 네. 했어요. 네. 네, 희년 했어요. 우리 분명히. 네. 네. 그때마다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한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택하실 곳에서 면제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재밌어요. 율법을 낭독한다. 낭독이라고 선포한다고 할게요. 낭독은 너무 예쁘게 읽어야 될 것 같으니까. 선포하는데 무엇과 함께 선포하는가? 면제와 함께 선포한다.
크죠? 음, 심판하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음, 십자가 보이세요? 음, 네. 그럼 예수님의 재림도 어떠할까요? 면제하시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공포되는 것은 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음, 그냥 읽는 거랑 그 뒤에 걸 보는 시선은 다른 시선이에요. 아시겠죠? 음. 자, 여기 14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여호수아, 모세 이렇게 해서 싹 들어왔더니 구름 기둥이 딱 있는 완벽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 때는 성소에는 제사장이 있는 데죠. 그 전에 그 성소가 아닌 회막일 때는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서는 이렇게 딱 왔더니 여기에 구름 기둥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모세가 좋은 얘기 할까요? 나쁜 얘기 할까요?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가 재밌는 거예요. 16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잘 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말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들어가 가지고는 지금 듣는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예요? 음, 처참한 이야기죠? 그러면 집사님이 이제 차기 대선 후보가 됐어. 그래서 트럼프를 제치고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는 야, 너 대통령 되는 거는 그런데 확정됐는데 한 5년 있다가 미국 망할 거야. 라고 하면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그거 왜 돼요? 그쵸? 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실 수 있는 게 여기예요. 음, 이거를 제가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내용, 이 앞으로 나온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가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배도하고 떠나고 뭐 하고 안 될 거라고 하는 거를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일까요? 망했다.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음, 음.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수아라면 내가 다음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하겠냐고요. 신기하죠. 근데 음.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류가 넘어지고 배도하고 그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잖아요. 연결고리 보이셔야 되세요. 인간의 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1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박한 논리를 펼치나.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난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음, 계속 또, 읽어주세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감사합니다. 자, 제가 신박한 논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일단 요건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딱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쁜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았다. 꼭 기억하세요. 자, 신기한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100% 따르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자유의지는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뜻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다면 자유의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뭔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안다라는 것과는 달리 사람의 뜻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언할 수가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로또 번호 말하는 거 말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예언자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 역시도 예언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예언자, 선지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취자로서 나타나는 사람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뜻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점은 이 여기서 나온 논리에 보면 소 잃고 외양간도 잃고 다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음, 모른다고 하기에는 좀, 다 그러고 나서, 망하고 나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아니고. 잃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 알아요, 몰라요? 아, 그래도 몰랐으면 안 계속 가르쳐 주면 모르고. 모르죠. 처음에 가르쳐 줬잖아요. 내 뜻은 이거라고.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몰라요. 음, 자기 뜻이 사라진 것만 알아요. 음, 자기가 뜻대로 한 거가 하나도 안 된 것까지만 알아요. 음, 음, 그래서 자기 뜻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몇 절이었어요? 17절의 논리예요. 그쵸? 다 지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까지 안다고요. 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거는 알아가는 어떠한 방향성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 22절에 아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를. 를 써서 노래를 만들라 그래요. 음, 우리 공부할 때 안 외워지면 노래 만들어서 했던 기억나세요? 아, 했던 것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노래 있지 않아요? ABCD. ABCD. 그래요. 또 있어요, 혹시? 서부 유럽에 있는 나라는 영국은 런던, 프랑스는 파리, 벨기에 브뤼셀 이렇게였어요. 와, 그렇게 오셨어요? 대단하다. 그 신기하네요. 어떻게 안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새롭다는 게 이제 노래를 만들었어요. 와, 이제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음, 계시록에도 노래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 이게 뭐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뭐 누가 미리암이 부르는 거 노래, 무슨 노래, 이거랑 차원이 다른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갑자기 딱 떠오르죠, 이제. 무슨 타령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노래가 내가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증거 있어. 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음, 크죠? 네. 네. 그러니까 노래 내용은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노래인 거예요. 노래 가사는 좀 슬프지만 그게 나에게 증거가 되는 노래. 그 증인처럼 되는 노래. 근데 흥미롭게도 이 노래는 단순히 너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 노래가 아니라 기억나시죠? 돌아오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분명히 배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잘 나갈 수도 있고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진짜로 소도 있고 외양간도 있고 다 잃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 부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아오게 허락하셨다라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망할 줄 알았어, 이놈아보다. 그러니까 멋지죠? 네. 음. 그래서 20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네. 제 말 맞죠? 음, 요거 그대로죠? 음. 네. 뭐, 물론 제가 이걸 먼저 읽고서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말한 대로 되겠지만은, 음. 그래도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풀어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네,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은 망해야지만 깨닫게 되는 거네요. 망해야지만 깨닫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왜냐면은 어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다 모세가 얘기하고 뭐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망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냐 뭐 이러면은 몰랐는 거라면 그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다 해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순종했을 때부터 배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음, 대신 불순종했을 때 내 뜻이 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의미가 없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의 일부이지만 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많은 깊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순종을 했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거. 음, 일단은 증거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 입에서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 저기 계시록에 나온 사람들의 노래는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노래일 겁니다. 음, 왜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니까. 음. 적어 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 이거는 이 노래 플러스 그 다음까지 다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는 단어가 거기서도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모세의 노래 나옵니다.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네.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모세 노래 보고 갈게요. 계시록 15장 가서 보고 갈게요. 모세 노래만.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보세요.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고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이 다 사라지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사라진다라는 게 다 없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것이 다 사라졌다. 그때 발견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 모양 여기에 나타난 설명 그대로가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읽으신 거 설명하면 모세도 이제 아까 여호수아한테도 그랬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 데서 다시 또 모세가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배도하는데 하물며 죽으면 얼마나 더 심하겠니? 라고 할 정도면 이거는 불신관계 아니에요? 얼마나 안 믿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근데 이거를 이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서로가 진짜 안 믿는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모세는 포기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느낌으로 읽으셔야지 맞아요.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똑같은 생각하셨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꼴 보면은 4분 5열이 뭐예요? 그쵸? 얼마나 많이 쪼개져 있었어요. 12명이 다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 정도면 너네는 내가 십자가 달렸다 죽으면 끝장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 시도하는 게 뭐냐면 28절 보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는 모세가 계속 불러가지고 알려주잖아요. 너네가 망할 거야. 너네가 배반할 거야. 너네가 배도할 거고 너네가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사랑으로 읽으셔야지 됩니다. 24절 제가 설명 안 했네요. 잠시만요. 24절 읽어주실까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쵸. 그러니까 이 율법의 완성된 부분이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음. 완성된 거는 31절 여기까지고 그가 원한 게 뭐냐면 이 책을 어디다 들었어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율법책을 가져다가 언약궤 옆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 있는 것과
옆에 있는 것은 다르겠네요. 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우리는 십계명이라 그러고 옆에 있는 것은 율법이라 그러네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은 아주 유용합니다. 언약궤 옆과 언약궤 안. 그래서 이 율법을 설명을 할 때 이제 모세 오경 전체에 관한 것을 이렇게 율법 옆에다, 그러니까 언약궤 옆에다 둬서 왕이 되면은 등사본 만들어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거는 십계명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선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면제년마다 선포하는 것은 모세 오경 전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걸 다 선포하는 건 거예요. 자,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 그다음에 회중의 그 우두머리들, 그리고 다시 한번 온 지파,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실 수 있어요. 간절하게 계속해서 이들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굳거 있게 하려고 애쓰는 모세의 마음을 보셔야지 되고, 그리고 애절한 그 모세 옆에 자로서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하시면 나중에 여호수아 일 공부할 때 이제 또 다른 느낌으로 깊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제 32장은 와, 이걸 건드려도 되나 모르겠다. 일단은 앞부분만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감사합니다. 저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시적 표현들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모세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일단 1절에서 보면 하늘, 땅이라고 표현하면 나오죠. 그러면은 이 노래의 대상이 영적 세계, 육적 세계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다 아니면 온 세계 이런 거 표현할 때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를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귀를 기울여라, 말을 들어라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럼 계시록에도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비슷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절 보시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처럼 내린다 그랬어요? 비랑 이슬처럼 내리네요. 그러면 이것도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로 정말 비랑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쵸? 특별히 시편 보세요. 형제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하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뭐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지금 이거에 왜 제가 이걸 왜 여기서 설명을 하냐면 지금 이 노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말로 안타깝게도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뭐 발람의 노래 그거를 내가 다 해석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모세의 노래에서는 그 표현들이 성경 전체에서 빵빵빵빵 계속 나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록 원어를 모르지만 이 정도 연결고리들은 아시면 앞으로 읽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게을러서 아직까지 그걸 못해요. 나중에 언젠간 하겠죠. 그래서요, 지금 보면 이슬처럼 혹은 또 빛처럼 나오는데 어디에 맺힌다 그래요? 연한, 채소, 연한 풀, 뭐, 그쵸. 채소. 의, 채소랑 풀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채소랑 풀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잖아요. 그쵸? 그냥 짧게만 해볼게요. 나중에 우리 나팔 불전, 나팔, 아니가 봉인부터 할까? 일단은 계시록 7장 오셔서 이제 바람 잡는 장면 나오거든요. 1절부터 보시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게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음, 바람을 잡고 있고, 땅에서 바람이 있는데, 나무를 해야지 못하게 하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시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건데, 그 시적인 표현들에서 이 식물, 땅에서 자라는 어떠한 것들, 그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은 그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시편 1편도 그렇잖아요. 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 같은데, 의인은 강가에다가 뿌리 내린 나무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음,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한번 잘 그냥 조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쩌면은 같은 이야기를, 같은 뉘앙스에 있는 그 표현들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다 쓰고 저기에다 쓰고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 다시 돌아와서 32장 오셔서 아까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풀 위에다가 그리고 연한 채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살게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3절 봐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렇죠. 그의 그럼 반석이란 표현도 성경에서 무조건 나오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그거를 썬 거예요. 그분은 반석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우면 새벽 이슬처럼 뭐 풀처럼 내리고 이런 것들을 모세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 강조점은 뭐냐면 공의, 공의. 음, 그분의 일은 완전하시고 공의. 이거는 뭐 시편 기자가 뭐 몇십 번 반복한 이야기가 이 노래예요. 그렇죠? 음, 아름답고 공의롭고 올바르고 뭐 이런 것들. 음,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분이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으로 하면 딱 이렇게 조명해 놓고 이제 그거와 대비되는 걸 등장시켜요. 음, 그 대비되는 게 5절부터겠죠? 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죄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네. 그래서 이 대비가 딱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비가 되는 것을 딱 보여줬을 때 이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가 보답하는 것이 이것이냐? 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정말 시 잘 짓지 않았어요? 모세는 시도 잘 짓네요. 자, 그리고서는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노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볼 때, 그 7절 보실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네, 이거는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걔네들이 얘기했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죠. 음.
너네가 물었었어야지도 되지만 걔네들이 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너희들이 대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이죠? 네. 땅이 아니라 백성이다. 음. 그리고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독수리라는 표현, 업으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강조점은 다른 신이 아니라 홀로 하셨다. 홀로 구원하셨다. 음,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눈동자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모세 노래에 나와 있는 시적 표현들은 시편 기자가 닳도록 쓰는 표현들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표현에서도 모세 노래에서 나온 표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음. 재밌었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